교회에 소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떠나보니까 굉장히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참 좋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지키는 성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도 하게 되고 또 총회 주일도 지킵니다. 오늘 행사가 많고 더군다나 또 아주 기쁜 소식은 우리 최명선 형사님 이렇게 오셔서 또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무수한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또 나라를 향한 애국지사들의 사랑, 또는 어떤 물질에 대한 사랑, 권력에 대한 사랑 많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조마리아는 그 아들이 감옥에 있을 적에 그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그런 내용을 했죠. 네가 이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부모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어머니가 웃음거리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민족의 공부를 위한 것이니까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죽어라. 네가 만일에 항소한다면 네 목숨을 잃지 애걸하는 것이니까 그리 하지 말고 죽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들 자식 사랑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할 거예요. 그러지만은 그 자식의 죽음이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공분의 죽음이기 때문에 기꺼이 죽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의를 지어 보내면서 이 생에서는 볼 수 없지만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는 가장 소중한 분이실 텐데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신비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독생자를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바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당신 독생자를 우리에 주셨다라고 이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섬에 관광객들이 모여 왔다가 떠날 적에 그 숙박집의 아주머니가 그 배웅하러 부두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20대에 섬에 시집 올라서 60세가 넘도록 40년 동안을 섬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섬에서의 일기를 웬만큼 여기냈습니다. 그날은 왠지 심상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그 떠나는 관광객 한 20명 되는데 그들에게 머물다 가라고 하면은 괜히 자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 말라 싶어서 좀 그랬지만은 그래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왠지 제가 보기에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룻밤 더 묵었다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저 아줌마가 자기 집에 더 숙박하려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냥 배를 탄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일부 사람들은 그 아주머니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너무 진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는 아줌마 말을 들으니까 정말 하룻밤 더 묵었다 가기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집에 다시 배를 타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가 떠난 지 1시간쯤 되니까 심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그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죽고 말았지요. 그 아주머니는 진지한 말을 한 거예요. 삶과 죽음을 가르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 말을 들은 사람들은 살았고 그 아주머니의 말을 무시한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말입니다. 참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 보니까 멸망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영생의 말이 나옵니다. 영생, 멸망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과 멸망은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 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 있다. 그 뒤에도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또 뒤에 가보면 빛과 어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빛 안에 있는 자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자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사망을 갈라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하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니 너희와 너희 자손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우리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이 멸망과 영생 가운데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영생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귀한 사랑이죠. 오늘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을 뜨겁게 사랑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한다 하는 말이죠. 자연계는 법칙이 있습니다. 지구는 자전을 하고요, 공전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사시가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불변하는 원리,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원리인 거예요. 자연 법칙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원리가 잘 지켜지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연 법칙이 많이 어긋난다, 만약에 지구가 공전을 멈추든지 자전을 멈춘다, 재앙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불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저는 지난 한 18일 동안에 이제 한국, 필리핀을 다녀서 또 그 총회에 참석하면서 적어도 한 1,500명 이상에게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가서 그들 앞에 말씀을 증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수행했어요. 저는 그들 앞에서 우리의 자아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아상이 무엇인가 하는 거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그분의 온전한 걸작품,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의식 갖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절대 비교의식이 아니에요. 비교의식 가진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의식 가진 사람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우월감 갖게 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요 열등감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 창조의식 갖게 되면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겸손하게 되고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창조의식 가진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입니다. 그걸 잘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 깨닫게 되면 이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 부부싸움 다 사랑의 결핍이죠. 자녀가 삐뚤어가는 거 부모의 사랑이 결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만히 느낀 자녀는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여러 가지 그러한 부모의 사랑, 남편의 사랑 또는 아내의 사랑 다 있어도 무엇인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오늘 새벽 전도서를 했는데 전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이 전도서 기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했는데도 뭔가 마음에 공백이 있다고 했어요. 허무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감이 이 전도서의 주제인데, 모든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에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재산 또는 무슨 권세, 명예 다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인생은요, 공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마음에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첫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한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은 그 마음에 공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고백,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첫째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은 멸망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지 않으면 뭡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얘기는 인간답게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좋게 지었는데 인간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공허감을 느끼는 거예요. 고아의 삶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부모가 없으니까. 고아는 먹을 게 많이 있어도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고아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있다 할지라도요 두려움과 공허감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멸망한다는 말이 뭡니까? 멸망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은 세 가지죠. 육신의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또 영혼의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마지막 영원한 죽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가 세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단테의 신곡에 보게 되면은 그 지옥문에 써 있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 가는 것은 모든 소망을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마지막 죽음인 것입니다. 20세기의 최대의 속학이라고 했던 버트란트 러셀, 제가 오늘 이 주보에 칼럼 썼는데 정말 그 사람은 살았을 적에 대단한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세기의 최고의 지성인이다. 대단한 칭호죠. 그래서 그는
노벨상도 받고 여러 가지로 많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98세에 죽을 때에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 허무감, 절망감을 느끼며 탄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의 자리에 딱 임박했을 적에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헛살았구나. 이게 정말 비참한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다다라서 자기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헛살았구나. 여러분, 이거 깨닫게 되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임했을 적에 살아온 삶을 절대 후회하지 않고 정말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됩니다. 저는 그 30세 때 했습니다. 30세 때 제가 칼 다닐 적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회사에 다니는 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만일에 여기 다니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자리에 다다랐을 적에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죽을 적에, 죽음의 자리에 딱 다다랐을 적에 아, 내가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러면 이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게 되면은 그가 가는 길을 죽을 때 알거든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잖아요.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 임박했을 적에 자기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거지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는데 그 부자는 생전에는 호요시켰는데 나중에는 저 음배 떨어지잖아요.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은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그 부자의 삶은 거지만도 못한 삶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 지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종말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일까요? 인간이 지은 죄는 사람에게 지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에게 지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하려면 모든 인간이 다 죽어야 돼.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두 형제 살고 있었는데 형은 아주 성품이 좋았고 또 온유했고, 그런데 이 동생은요 아주 난폭했고 그리고 아주 악했습니다. 형은 결혼을 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잘 살았는데 이 동생은 망나니로 살면서 멋대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 형의 집에 대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형이 나가보니까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불러가지고 방에 들어와 보니까 이 동생의 옷이요 피로 물들었어요. 보니까 사람과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온 거예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니까 대문을 막 두드립니다. 누군가가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형이 그러죠. 얘야, 네 옷을 벗어라. 그리고는 동생과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 나갔어요. 잡혀가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이 형이 동생에 편지를 보내죠. 사랑하는 동생아, 남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대신 죽음의 길로 간다. 너는 내 옷을 입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동생은 그 형의 사랑에 감격하고 울게 되고 형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 형의 역할을요 예수님이 하신 거야. 우리는 그 동생처럼 그렇게 죄를 졌는데 형이 대신 죽은 것처럼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예수님이 당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행하여 자기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잖아요. 단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의 길이 없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어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어도 그 구원의 길을 내가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만일에 지금 50세인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바로 여러분 마음 밖에 예수님은 5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70세인데도 아직도 예수님 안 믿었다면 예수님은 70년 동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 겁니다. 70년 동안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여러분이 80세인데도 예수님 안 믿고 있다면요 80년 동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는 거예요. 바로 아까 그 형처럼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인데 여러분은 80년 동안, 70년 동안, 30년 동안 그냥 문 밖에 세워놓고 그 주님을 밖에만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일 아닌가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신데 문을 열면은, 내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분이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했는데 정말 즐거운 삶을 사는데 여러분 삶의 마음에 무엇인가 공허감이 있고요 허무감이 있다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삶에 무엇인가 충만함을 느낀다면 그것은요 예수님이 마음에 분명히 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깨닫는 거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죠. 저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정말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살 것을 믿습니다. 아까 말한 안중근 의사와 그 어머니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서 만날 수 없지만은 이제 천국에서 만날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한 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두려움 없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깊이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